이 방역 수칙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완화되어져서 이 위드 코로나라고 흔히 부르는데 이게 또 진행되면서 이제 이 조심스럽지만 이 예배 자리에 어느 정도는 이제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완전한 예배 회복, 기도와 찬양이 넘치는 자리가 돌아올 것으로 희망해 봅니다. 수요일 하면 원래 뭐가 더 있었죠? 그레이스. 이제 뭐 한참 안 했더니 또 까먹으셨어. 이제 그레이스 찬양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날도 기대해 봅니다. 이제 그레이스 찬양대가 이번 달 뒤에 이번 달인가요? 맞죠? 이번 달 말. 네. 이번 달 말부터 이제 시작하려고 그래요. 함께 그것도 중부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방역이 더 나빠지지 않아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이제 완전히 회복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힘드셨을 텐데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격려하고 시작하죠. 옆에 쭉 보시면서 마스크 벗지 마시고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잘 견디셨습니다. 이제 더 좋아질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과 은혜를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보게 되면 말이죠. 이 물질적인 힘과 이 권력이라는 것을 그런 것들이 많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돈, 권력 이런 게 우리를 많이 억누르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적인 힘 앞에 좀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 걸 봅니다. 자, 영적으로 바로 서서 살아가는 게 마치 손해 보는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코로나19라는 질병을 통해서 신앙 지키는 것에 눈치까지 보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완화됐다고 하지만 한참 질병이 심해서 여기저기에서 뭐 감염 나왔다 뭐 한다 이럴 때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괜히 막 째려보고 사람들 피하고 어느 날 치과에 갔더니 앞에서 써 있더라고요. 교회 갔다 온 사람 못 들어온다고. 그래서 한참 심할 때 교회 갔다 왔는지 안 왔는지 위에 적게 돼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눈치 봐야 되는 세상이 왔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즘의 세상을 갖다가 이 영적 암흑기, 영적으로 힘든 시절을 지나간다라고도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신앙 지키기 어렵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요 다니엘서입니다. 당시 다니엘의 시대적인 이 배경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 암흑기에서 세상을 싸워 이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이 세상 물결로 인해 신앙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있는 신앙인에게 이 말씀은 강한 도전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다니엘서는요 엄밀하게 말해서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결론적으로요 다니엘서는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도록 돕는 성경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이 원칙대로 살면 패배한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패배주의, 이 패배주의적인 이 신앙생활을 씻어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경이 다니엘서입니다. 자, 이 다니엘서 2장에서는요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다니엘에게 감동한 왕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자, 2장 47절에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주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극찬하고 감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장에 등장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이 다니엘의 꿈 해석을 통해 본 이 바벨론의 멸망을 막고 싶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거대한 금 신상을 만들어서 바벨론 제국에 속한 모든 백성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합니다. 원래 이 죄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받은 은혜를 지킬 수 있는 영적인 감수성과 영적인 토양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다시 영적인 교만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도 영적인 토양이 좋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적인 토양이 좋지 못하면 받은 은혜를 통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받은 은혜를 계속 지키면서 그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자라고 성장하고 올라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토양을 좋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땅이 좋아야 나무도 더 잘 자라고 열매도 더 좋게 맺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토양을 좋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영적인 토양이 좋게 되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매일매일의 경건 생활이지요. 자, 매일의 경건이 영적 토양을 기름지게 만듭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는 영적인 훈련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더 나올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아무 일도 없을 때 하나님께 더 매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꼭 문제 생기고 어려움 생겼을 때만, 물론 그때도 안 오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건 큰 문제지만, 꼭 문제 생기고 어려움 생겨야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오고 엎드리고 울고 기도하고 다시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이러면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자, 배운 게 뭐예요? 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랐다라는 게 뭡니까? 안 맞아도 잘하는 거, 안 혼나도 잘하는 거, 안 망해도 잘하는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자라고 성장한 게 뭐겠습니까? 맞고 돌아오는 거는요, 누구나 다 해요. 맞고 돌아오고 아프고 힘들 때 엎드리고, 이거는요 다 해요. 누구나 다 합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이 자라고 성장한 사람들은 뭐가 달라지냐면요, 안 맞아도 잘합니다. 안 망해도 잘합니다. 안 혼나도 잘합니다. 어려움 안 겪어도 잘합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복받을 짐 골라 잘한다고.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자라고 성장한 건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얼마나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더 잘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 일도 없을 때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일상의 영성이 우리의 영적 토양을 기름지게 만들어주고 강하게 만들어주고 좋은 열매를 맺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신의 바벨론 제국이 산산조각 날 수도 있다라는 이 두려움 때문인지 이 극단적인 국가 숭배 정책을 도입합니다. 이 모든 백성을요 철저히 지배하고 복종시키기 위해서 이 거대한 금 신상을 세우고 온 백성이 그 앞에 경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높이가 60규빗. 자, 이것을 지금 요새 단위로 환산하면 30m, 높이 30m, 너비 6규빗. 자, 3m. 자, 30m에 3m짜리 큰 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지방 관리와 백성들을 갖다가 그 신상 낙성식에 강제로 참여하게 만들어서 그 앞에서 엎드리고 경배하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6절에서 이렇게 선포하는데, 누구든지 그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 용광로 같은 데다가 던져 넣을 것이다 라고 명령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니엘의 세 친구가 위기를 맞이하죠. 1장에서 거룩한 영적인 정체성을 외치면서 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분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위기가 닥쳐옵니다. 자, 1장에서는 지혜롭게 대안을 제시해서 벗어났지만 이제는 피할 길도 없어요. 이 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황은요, 남몰래 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남들 앞에서 내 신앙의 정체성을 완전히 드러내야 할 때가 다가옵니다. 자, 이럴 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결단하기 어려워하죠. 남몰래 내 스스로 신앙생활 잘 지키는 것은 그냥 나 혼자만 잘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결국에는요 만천하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야 할 때가 돌아온다라는 거지요. 일반적으로 무엇인가 확실하게 이 결정해야 한다면, 자, 그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에 대한 결정이라면 대부분 미룰 수 있을 만큼 미루고 싶어하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결국에는요, 암만 피해도 결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장의 말씀은 이 결단의 시기를 말합니다. 더 이상 피할 수도 없고 이것이다 아니다를 확실하게 말해야 합니다. 한쪽을 고르면 자신의 정체성이 이제 변경되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에서 바벨론의 물질 문화가 지배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생명의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해야 합니다. 잠시 좀 생각해 봅시다 하고 미루거나 그 중간을 선택해서 타협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오래전에 담당했던 이 청년의 이 한 간증이 생각이 나는데요. 아마 저랑 나이가 비슷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중년쯤 됐을 텐데 참으로 굉장히 신실했었고 세상적으로도 나름 자리를 착실하게 잘 잡아가던 그 청년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은 이렇습니다. 그 청년은요, 군대 가기 전에는 자신이 지금 보이는 그 신실한 청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왔다라고 고백을 해요. 군대 가기 전에는 교회는 다니긴 다녔는데 거의 세상 사람 그 자체로서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학교에서도 이 술자리나 놀자리만 있으면은 절대로 빠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런 거 좀 없나 하고 찾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주 만취해서 술 냄새 풍기면서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는 것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는 게 어디야 이러면서 그러고 왔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군대를 갔다 그럽니다. 훈련소에서 일요일에 휴식을 취하는데 이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가는데 자기는 쉬고 싶어 쉬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종교 활동하러 간 사람들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일을 시키더랍니다. 땅을 파고 청소를 시키고 작업을 시키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는 꼬박꼬박 교회를 나갔다고 합니다. 편하게 졸기도 하고 간식도 먹는 맛에 나갔는데 어느 날 그 교회 로비에 엄청 큰 거울이 있는데 그 거울 앞에 딱 서서 봤는데 꾀죄죄한 자기의 모습을 딱 보면서 느끼는 게 갑자기 창피해지더랍니다. 내가 지금 교회를 뭐 때문에 나오는가라는 생각이 불현듯 갑자기 들었대요. 자, 이제 자대에 가고 났더니 부대 한참 행사를 하고 나서 뭔가 큰일을 했는지 행사를 하고 나서 뒤풀이 회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포상의 개념으로 이제 술이 동반된 회식이었는데 자, 고참들이 이제 들어온 이제 신병한테 좋은 거 준답시고 이 술을 강요하는 거죠. 자, 물론 엄청 오래된 옛날 군대 이야기입니다. 뭐 90년대 후반 군대 얘기니까요. 자, 이 청년은 입대하기 전이라면 없어서 못 먹는다면서 받아 먹었을 텐데 갑자기 그 말이 안 나오더래요. 목이 갑자기 칵 막혀가지고 아싸 하는 말이 안 나오더래요. 자, 내가 그 다음에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다시 결심을 했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는 걸까? 아니지. 저 술잔 안 받으면 나 이제 찍혀서 무지하게 괴롭힘 당할 텐데 이렇게 망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 그 생각이 순식간에 막 들었는데 망설이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대요. 저는 교회 다녀서 술 안 먹습니다. 이 말을 하고서 아차 싶기도 하고 실수했다 싶기도 하고 어찌나 움츠러 들었는지 모른다 그럽니다. 예상대로 그 뒤로 당연히 찍혀서 엄청 고생을 했대요. 괜히 미움받고 괜히 어려움 당하고 괜히 곤란한 일 당하고 구박받고. 자, 이렇게 되니까 주일에 교회 안 간다고 할 수가 없어요. 미움 받는 거 뻔히 알면서도 주일에 당연히 교회 간다라고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자, 신병이 오자마자 일요일에 고참들 심부름도 해야 되고 체육 활동도 해야 되고 이렇게 좀 친교를 나눠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교회 가겠다고 쪼르르 나가니까 어떻습니까? 얄밉죠. 미움받습니다. 교회 갔다 오면서 구박받고 갔다 와서도 구박받고 이러니까 내가 왜 그랬나 후회만 들더래요. 자, 한 두어 달 정도 그러다가 너무 괴로워서 결심을 했답니다. 이번 주에는 교회 안 가고 심부름도 하고 아침 청소도 좀 하고 축구도 하면서 고참들 이쁜 짓도 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옷도 안 갈아입고 체육복 입고 청소할 준비하면서 교회 안 갈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그때 자기를 예수쟁이라고 그렇게 구박하고 좁히고 괴롭히던 그 고참이 쳐다보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야, 예수쟁이, 너 왜 교회 갈 준비 안 하냐? 빨리 옷 갈아입고 안 뛰어가? 예수쟁이면 교회 가는 게 당연한 거니까 야, 니네도 이 예수쟁이 교회 간다고 괴롭히지 마. 고참이 갑자기 그러더래요.
그 뒤로는 교회 안 가고 싶어도 가게 되었고, 심지어 자기가 옛날에 교회 다녔다면서 몰래 끌고 와서 상담하는 고참들까지도 생겼다고 합니다. 마침 전역하고 없던 군종병 자리가 이 친구에게 주어졌다 그래요. 자신의 일과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또 업무까지 해야 되는 일이었지만 어쨌든 간에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에 가서 그 덕에 마음대로 일과 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는 교회 청소한다는 핑계로 교회 가서 기도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고, 또 새벽에 자기 불침번 다 쏘고 난 다음에 새벽 기도도 하러 갈 수 있게 되고, 또 교회 청소하고 근무자들도 신방이라는 핑계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만나면서 전도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됐다는 고백입니다. 그 뒤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신실하게 일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그 청년이 간증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 군대에서 망설이면서 했던 이 정체성의 고백, 이게 자기 자신을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설 수 있게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간증이자 고백입니다. 자, 이게 물론 모든 것을 갖다가 전체를 다 말해주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이 위기의 순간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해야 하는 순간에 행하는 이러한 신실한 고백은요, 자신의 그 믿음의 토양을 기름지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복받을 그릇을 만들어주고 영적인 점프대를 갖다가 우리에게 만들어줍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많이 말하기를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인으로서 온전히 사는 것은 힘들고 어렵다라고들 말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과 타협하거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갖다가 숨기려고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려 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결박당했고 풀무불이라고 하는 이 커다란 고난을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결말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풀무불에 던지려던 이 병사들마저 타 죽을 정도의 이 뜨거운 곳에서 어떻습니까?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왕으로 하여금요, 그들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는 사람은 죽이고 그 집을 거름토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고백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구원할 신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왕이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드락 메상 아벳느고를 갖다가 바벨론 지방에서 더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 섬기는데 걸림돌이 제거된 것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리고 그들을 음해하던 세력들이 이제 더 이상 그들을 건드릴 수 없게 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마주했던 고난, 그 고난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자유하게 만들어줬고 그들을 더 높아지게 만들어줬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 세 친구의 고백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들이 만난 상황은 타협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 왕 앞에 끌려갔습니다. 법대로 하면요, 그냥 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대로 들어다가 풀무불에다가 던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왕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들을 신문하기 시작하지요. 다니엘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사실이냐고 물어봐요. 이들의 이름을 다급하게 부르면서 야, 니네 진짜니? 니네 왜 그랬니?
왜 니네가 하필 왜 니네가 그러니? 바로 이러한 게 읽혀지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이들의 이름의 해석표를 한번 봅시다. 지난번 시간에도 한번 본 건데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란 이름은요, 이들이 바벨론에 왔을 때 그들을 교육하던 환관장이 붙여진 이름에 불과합니다. 이들의 원래 이름은 미사엘, 하나냐, 아사랴입니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아사랴는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러한 아주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바꿨어요. 미사엘은 바벨론의 땅 여신 아쿠의 이름인 메삭, 아사랴는 바벨론의 신 느고의 종이란 이름의 아벳느고, 하나냐는 바벨론의 신 아쿠의 명령이란 의미를 지닌 사드락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들의 이름이 바뀐 건요, 마치 너희는 더 이상 이제 유대 사람 아니야, 너희는 야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이야, 이 바로 이러한 너희들의 소속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또 이들을 유혹하지요.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아니, 이 장에서 그렇게 극찬하던 하나님을 갖다가 잊어버리고 야, 니네 저 불에서 건질 신이 어디 있니? 야, 지금이라도 기회 줄 테니까 빨리 돌이켜서 시킨 대로 해라. 이러한 회유죠. 바로 풀무불에 던져 넣어도 되는데 이제라도라는 말로 처형을 미루는 겁니다. 젊고 이 총명한 인재들을 아꼈던 왕이 마치 어떻게 보게 되면 주객이 전도돼서 하소연하듯이 이들을 회유하죠. 자, 세상은요 이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네 특별하게 이렇게 봐줄게. 특별하게 내가 생각하니까 이렇게 좀 해봐. 이러한 식으로 우리를 회유하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너희가 이 세상에 속했으니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니냐라고 유혹합니다. 마치 야, 주일은 교회 잘 가서 교회 예배 드리고 온 다음에는 뭐 세상에 살아가니까 세상대로 살면 되지 않겠니? 이러한 식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정체성을요 흔들리게 자꾸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요 그들은 오히려 결단함으로 인해서 그 결단함으로 고난의 결박을 갖다가 벗어버리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약간 각색해 봤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조금 각색해 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자, 이들은요 이 타협의 상황에서 오히려 본질을 선택합니다. 만일 그들이 타협을 선택했으면요 신앙인이라고 하는 그 본질도 잃어버렸을 거고, 그리고 자신들의 지위 또한 지키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자신들의 이 일이 약점이 될 것이고 왕의 눈밖에도 나게 되는 게 당연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선포하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을지라도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믿음의 선명성을 또렷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고백이요, 여기까지는 좋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고백이 정말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을지라도 상관없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복 안 주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길 안 열어주실지라도, 하나님께서 합격 안 시켜주실지라도, 어때요? 이렇게 바꿔보니까 좀 다가오십니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요, 그래도 나는 내 신앙 못 버린다. 내가 뭔가 얻기 위해서, 뭔가 바라는 거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정체성은 죽더라도 버리지 못하겠다라고 고백한 것,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이요, 그들을 오히려 자유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됩니다. 자, 그들이 이 풀무불에 들어갈 때는요, 자기 발로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묶여 있는 거 들어 던졌습니까? 기억 좀 한번 해보세요. 묶여 있는 거 들어 던졌어요. 그래서 병사가 들어 던지러 갔던 병사들마저도 불에 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스스로 걸어 나왔다라고 말해요. 묶였는데 어떻게 걸어 나올까요? 그냥 뭐 묶여 상태로 콩콩콩 뛰어나왔을까요? 아니에요. 자, 뭐냐면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그들의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았지만 타 없어진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을 결박했던 밧줄은 타서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눈썹이나 머리카락 불에만 살짝 닿으면 그냥 화를 타서 순식간에 다 날아가요. 전에 군대 갔다가 제대하고 나서 일 좀 해본다고 그 막노동판이라 그래야 되나요? 아파트 공사장 같은 거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소각로 같은 데다가 이렇게 뭘 이렇게 집어 넣는 걸 역할을 맡기더라고요. 뭘 이렇게 갖다가 이제 쓰레기 같은 거 해서 집어 넣었는데 막혔어요. 그래가지고 막대 갖다 밀었는데 안 돼. 그래가지고 뭐 군대 갔다 온 폐기로 발로 들어가서 훅 차고 나왔죠. 찼더니 갑자기 불이 확 나오면서 확 이렇게 뒤집어 쓰더라고요. 낼름 도망와서 어이구야 하고 나와서 딱 뭐가 만지는데 뭐가 바스락거려요. 쓱 만지고 봤더니 제가 나오는데 눈썹이 없어졌어요. 그냥 한쪽이. 불에만 살짝 닿았는데 머리카락 끄슬린 건 뭐 당연한 거고요. 이게 다시 자라는데 한 몇 달 걸리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요, 머리카락 하나 다 없어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자, 근데 그 와중에 타 없어진 게 뭐냐면 그들을 결박하고 구속했던 밧줄은 타서 없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고백하는 것을요 절대로 꺼려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하고 담대히 세상과 싸울 때, 기꺼이 풀무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가 더 자유하게 되고 더 높아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요,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백하고 그냥 말로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고백하고 그대로 살아야겠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본질은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 높이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를 여러분들 소망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에서 중요한 깨달음을 하나 얻게 되는데, 고난은 나를 태우지 못합니다. 고난은 오직 나를 묶고 있는 밧줄만 태울 뿐입니다. 오히려 이 고난의 불은요, 나를 묶고 있던 것, 내가 메인돼서 풀려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기회입니다. 신명기 32장에 보게 되면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미 독수리의 사랑과 같다라는 거지요. 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머물던 광야에서는요, 독수리를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한 거지요. 자, 이 어미 독수리는 먼저 새끼를 위해서 보금자리를 마련합니다. 이 보금자리는 생명이 유지되도록 하는 이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씀에 따르면 어미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혀요. 막 새끼를 떨어지게 만듭니다. 왜? 이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는 어미 독수리의 심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먹을 양식까지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심지어 그들의 옷이나 신이 헤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 보금자리로 그들을 감싸 안으면서 인도해 오셨어요. 이스라엘이 생명을 유지하고 이 자리까지 온 것은요,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갑자기 보금자리를 파괴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흩어버리시려고 하실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요,
보금자리에 머무르는 독수리가 아니라 창공을 나는 독수리가 되도록 하시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보금자리를 흩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겠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금자리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보금자리를 흩어버리실까요? 독수리가 더 이상 둥지에 머무르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성장하고 자라길 원하시기 때문이죠. 이제 둥지에서 하늘로 날아오르도록 이동시키길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둥지에만 안주한다면 독수리가 아니라 좀 커다란 닭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창공을 나는 독수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둥지에 머물고 있다라고 한다면 닭이 되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좋은 보금자리는 복이죠. 하지만 그건요, 초창기에 둥지에서 이제 알에서 깬 지 얼마 안 돼서 자라나갈 때에 해당합니다. 좀 더 성장해서 창공을 날아야 할 때는 도리어 그게 우리의 발목을 묶는 제약의 조건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높은 차원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땐 보금자리를 흩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당장 잃은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고 더 큰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 고난을 마주해야 할 때는요, 우리가 날아오를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함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1929년에 캐먼스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소년 시절부터 제재소에서 일했는데 이 대공황으로 인해서 정리해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가 가진 재산은 $250인데 지금의 돈이랑은 좀 다르겠죠. 그래도 한 몇백만 원 되겠는데 그 돈으로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조그만한 여관을 하나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스스로 이제 생각하기 꿈꾸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는 여관, 술집도 없고 카지노도 없는 호텔, 나는 이것을 꿈꾼다, 이것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생각했대요. 자,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기 시작했고, 그리고 점점 이 사람의 사업이 커지면서 결국에는 세계적인 호텔 체인이 되었는데, 아까 저기에 써 있었죠. 그것이 바로 홀리데이인 호텔, 우리나라도 홀리데이인 서울 이렇게 있던데 바로 그런 세계적인 체인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성공의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실패의 자리에서 그냥 감상에 젖어서 나는 어렵나 봐, 난 안 되나 봐 이러고 말 게 아니에요. 낙심에 빠지지도 말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이고 일해야 됩니다. 현실 속에서요, 우리가 해야 할 일 찾아야 됩니다. 자, 요셉은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자기의 할 일을 찾아서 열심히 했습니다. 충성했더니 온 집안을 관할하는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바로 비록 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서도 충성함으로 인해서 마침내 바로와 대면하게 되어지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놀라운 역사까지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요셉의 고난의 여정은요, 어떻게 보게 되면 이 바로 왕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가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었겠습니까?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 충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끊임없이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우려 했다라는 것을 봐야 합니다. 요셉의 성공에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로 서기 위한 인생의 몸부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과 같이 성공하길 원하신다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려고 하는 몸부림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이 뻥 뚫린 10차선 도로와 꽉 막힌 도로가 있다고 합시다. 어디가 더 좋은 길일까요? 꽉 막힌 데가 좋을까요? 아니면 뻥 뚫린 데가 좋을까요? 함정에 당하셨습니다. 둘 다 아니에요. 목적지로 가는 길이 좋은 길이지 막히냐 안 막히냐가 뭔 상관이겠습니까? 비포장 도로라고 할지라도요, 그 길이 원하는 목적지가 나온다면 그 길은 좋은 길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잘 포장되고 편하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이라도 목적지와 멀어진다면 그 길은 잘못된 길이고 틀린 길입니다. 성도는요, 길을 비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편하냐 불편하냐를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목적지, 끝을 비교하는 사람입니다. 그 끝이 하나님께 가 있느냐 안 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도의 길은 마지막에 사는 길, 살리는 길, 생명의 길, 천국의 길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 3장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 그의 이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엄청나게 큰 위력을 발휘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는 길이 오히려 우리를 지켜줍니다. 성도는요, 영적인 절개를 지키다가 박해를 당할 때 타협 없이 돌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요, 바벨론은 음녀 바벨론이요 모든 거짓된 영들과 귀신들이 서식하는 우상 숭배의 소굴로서 묘사가 됩니다. 바벨론은요, 세상의 부와 풍요, 욕망, 충족, 이 지배의 의지를 상징하는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하지요. 자, 우리는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시대에 영적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신앙인으로서 바로 서기 위해서 기꺼이 그 대가를 치를 수 있어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길로 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충과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임을 매 순간순간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어떠한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나는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겠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이 오히려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를 묶었던 그 밧줄을 타서 없어지게 만들었던 것처럼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을 제어하고 가로막았던 그 모든 걸림돌들을 갖다가 오히려 그 고백이 더 다 타게 만들어줘서 오히려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 자유하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한다라고 고백하며 결단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세상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해답은